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오늘의 본문의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냥을 마치고 요리를 준비해오던 에서의 표정이 변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우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각자가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이루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편애, 속임, 분노와 좌절, 그리고 살의가 이 가정 안에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만난 이삭의 가정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혼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섭리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모든 선택과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그 의미를 즉각적으로 해석하지는 못합니다.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내기 벅차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매달렸던 시간들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만나는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격적인 삶이 아닐까요? 오늘 등장하는 이삭의 가족은 각기 뚜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감각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분석합니다. 이삭에게는 소리와 감각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만들어 오는 음식 때문에 에서를 더 좋아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감각에서 오는 만족을 기준으로 삼았고 그 기준에 따라 축복의 대상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기호를 앞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그 감각 때문에 속게 됩니다.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염소털과 옷의 냄새 때문에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맙니다. 이 축복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계획대로라면 야곱에게 돌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축복을 몰아준 대상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삭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33절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문에서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떨림을 떨었다. 게다가 이 떨림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심히 크게 떨림을 떨었다. 이 떨림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모습에 사용되기도 한 단어입니다.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깊은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이삭은 지금 단순한 감정적 충격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창세기 26장의 우물 사건을 통해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다시 파면 또 빼앗기는 일을 반복해서 겪습니다. 그럼에도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우물을 팝니다. 결국 넓은 곳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 고백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자신의 감각을 따라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삭의 떨림은 나의 계획을 넘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이삭은 울며 축복을 구하는 에서에게 더 이상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축복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며 자신은 그것을 전달하는 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에서는 어떤가요? 이삭이 감각을 기준 삼은 것처럼 에서도 욕구를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히브리서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된 자. 망령된 자라는 단어는 아무나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문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온갖 짐승들도 밟고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을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런 표현을 에서의 행동에 사용한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가문을 통해 언약의 통로로 삼으신 지극히 거룩하고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역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가치를 당장의 배를 채울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나는 속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자신이 명분을 팔았음에도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왜곡된 마음입니다.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만족으로 사는 에서는 하나님의 복도 함께 얻고자 하는 이중적인 욕망을 드러냅니다. 결국 축복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려한 인식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것과 바꾸는 삶입니다. 에서의 모습은 그러한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어떤가요? 리브가는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과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았지만 그 방법이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리브가의 기록은 창세기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진보딸이 하나를 급히 지워주며 떠나보낸 이 사건이 리브가가 본 야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금방 야곱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모든 죄에 대한 벌은 내가 받겠다고 뱉은 그 말 한마디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후 야곱은 여전히 타인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처럼 삽니다. 거짓과 속임의 프레임은 그의 삶을 떠나지 않고 등장하는데 염소털을 팔에 둘러 아버지를 속이던 야곱은 염소피가 묻은 찢어진 색동옷으로 아들에게 속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다 실패한다. 감각을 따라 선택하고 욕망을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뜻을 쉽게 알려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왜곡된 의지를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다루시며 관계를 이루십니다. 로봇이 아니라 자녀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키는 대신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명령에 대한 단순한 복종은 행동을 바꾸지만 실패를 통한 은혜는 사람의 중심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존재의 변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매달린 것은 자신의 깨와 방법이 철저히 무너지는 20년의 실패의 섭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이 신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삭의 편애, 리브가의 속임수, 야곱의 야망, 에서의 혈기라는 악한 재료들로 구원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해와 실수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이룹니다. 인류 최대의 실수와 죄악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철저한 패배이자 실패였지만 하나님은 그 참혹한 실패를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며 그 실패조차 그리스도의 승리 안으로 가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섭리로 개입하십니다.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주는 유익은 이렇습니다.
이 유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네 사람 중에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안에는 이삭도 있었고 에서도 있었고 리브가와 야곱도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감각과 세속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꽤 깊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리브가와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처럼 살지만 내 안에 아무와도 공유하지 않은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 두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지 않은 나의 기쁨은 모두 세속과 감각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의 기쁨이 이삭의 우물물이 아니라 이삭의 별미에게만 머물고 있었을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꽤 고민이 많았고 마음을 고치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의지와 내 마음의 상태의 거리가 꽤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안 됐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절대로 나의 본능이 아님을 철저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심령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등장한 모든 인물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야곱을 통해 그 계보를 이어가시고 그 흐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말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을 뿐 아니라 그 뜻을 끝까지 순종으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자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감각을 따라 욕망을 따라 나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신 가장 값지고 귀한 보물을 하루하루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기쁨이 하나님보다 세속과 욕망에 있었음을 보게 하시고 감각을 따라 살았던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욕망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성령으로 부어주소서.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삶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새